자, 그러면 이제 법회 인유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좀 얘기를 해드리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 싶은데, 지난번에 이게 말씀드렸던 서유기하고도 이게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아까 스님 될 상인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점치는 데 가서 보니 당신은 평생 살아봤자 우리로 치면 이제 한 100만 원? 뭐 하여간 그 이상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삶이 왜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옳거니 부처님에게 여쭤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게 여쭤보러 갑니다. 또 작은 서육이네. 부처님에게 여쭤보러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어느 집에 하루 묵게 됐는데 그 집의 주인이 너무 인심이 좋은데 예쁜 딸이 있는데 벙어리인 거예요. 벙어리인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어디 가십니까? 제가 이런 운명이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그러면 이 운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여쭤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김에 우리 딸이 언제 벙어리를 면하고 말을 제대로 하고 좋은 낭군을 얻을지 좀 물어봐 주세요. 워낙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서유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강을 건너는데 거북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쭉 서유기에 있었잖아요. 쭉 태워다 줘요. 태워다 주고 나서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운명이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가서 이 운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여쭤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있다가 또 말합니다. 제가 1000년을 살았는데 1000년을 살면 다 용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다 용 되는데 내 주변에는 다 용이 됐는데 다 저 꼴찌 아들 돼도 용 되고 다 용 됐는데 나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이 되는지, 이 몸을 벗고 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너무 높은 절벽 같은 고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벽이. 그래가지고 야, 부처님 나라 가는데 어렵구나. 이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지팡이를 하나 들고 온 노인이, 내가 이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타고 절벽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태워서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서 또 사연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참에 나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세속을 벗어나 있는데 아직도 깨달음의 경지, 도를 이루지 못했다. 내가 언제 도를 이룰 수 있을지 부처님에게 여쭤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딱 갔어요. 갔더니 부처님이 질문은 딱 3개만. 질문은 딱 3개만. 자기 질문이 뭐였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평생 못 가진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물으러 갔는데 질문은 딱 3개.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이 질문하러 간 이가 자기 질문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는 이제 벙어리는 이제 먼저 첫 번째부터 묻습니다. 그 노인네는 그 도인을 꿈꾸는 도를 닦고 있는 그 노인은 왜 못 깨닫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믿고 있는 지팡이 그거 매달려 있으니까 못 깨닫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만 버리면 깨달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있는 노인에게 가서 그 지팡이 버리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그럼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럼 네 가지라 이렇게 하거나 네 가지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타고 절벽을 날아서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그러면 거북이는 왜 용이 못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북이는 맨날 그 껍데기 속에 숨어서 그 속에 속살림 하느라고 용이 못 된 거지. 그렇잖아요. 용은 이게 봉황은 있잖아요. 자기 몸을 태움으로써 옛 몸을 버리고
새 봉황으로 태어나거든요. 이게 봉황열반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새롭게 이게 부처의 도리거든요. 지금의 나를 태워서 새로운 나로 태어날 때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 거북이는 딱딱하고 튼튼하고 천년 가는 껍질이니 이걸 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껍질만 버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옳거냐고 껍질을 버리는데 껍질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이걸 버려놓고는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껍질을 들고 가요. 지팽이를 타고. 갔더니 이제 세 번째 처자에 대해서 질문은 부처님이 네가 가보면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했던 사람이 이제 지팡이를 하나 들고 하나는 거북 황금미로 가득 찬 거북 껍데기를 들고 그 처녀 집에 갔더니 이 처녀가 벙어리 처녀가 옛날에 자기 집에 들렸던 한 빈곤한 청년을 사모해서 잊지 못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청년이 오늘 왔어요 라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최고의 지팡이와 최고의 거북 껍질을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는데 그 얻음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버림으로 가능했다. 예, 이 버림에 대한 얘기 이게 금강경 전부입니다. 예, 이 버림 나에 대해서 버렸다고 해서 나는 나를 버린 사람 이게 또 재산이 되거든요. 이게 거북 껍질이 된다니까. 나는 나를 버린 사람, 나는 경지를 한번 맛본 사람 이게 지팽이가 된다니까요. 요 껍질을 버리고 지팡이를 버릴 때 진리와 한 몸으로 딱 만나는 처녀의 만남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걸 이런 재미있는 얘기로 이제 설한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버리는 얘기 들어가 보실까요? 그래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본래 자리, 이제 우리는 늘 본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그 본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출발한 출발점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예? 우리의 시작점이고 우리 돌아갈 지점입니다. 그 본래 자리, 그걸 불성이라고 부르고 예? 불성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반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물론 형상적으로는 부처님이 출발하셨던 수행처로 돌아오신 겁니다. 돌아오셨어요. 본래 자리로. 그리고 나서 이제 공양을 마치십니다. 아까 제가 법현 스님이 보았다는 부처님의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양을 가지고 오면 공양을 어떤 일은 공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은 이제 이런 공양, 저런 사람은 저런 공양을 다 얻어왔을 건데 이거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드셨던 마맥, 말이나 먹는 이제 그런 보리로 지은 꺼끌꺼끌한 밥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은 걸 다 모았습니다. 그걸 해온 걸. 그래가지고 다시 나눴다는 거예요. 다시 나눠서 병자가 있으면 병자한테도 나눠주고 주변에 거린들이 있으면 다시 더 나눠주고 나머지를 균분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양밥 뒤섞은 맛이라는 맛이 있어요. 여기 불법 표현에 공양의 밥을 뒤섞은 맛이라는 맛이 아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마치셨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드셨다. 이런 방식으로 드시고는 옷과 바루를 거두고 이제 옷을 거뒀다는 건 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수행으로 들어갈 거니까 옷과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시고 이제 그때는 맨발로 다니셨으니까요.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겁니다. 부처님 자리는 부처님 자리가 있을 거고 그 나무 아래 혹은 그러니까 건물 아래면 건물 안에가 있을 거죠. 그러자 이제 이걸 그냥 어떻게 앉으셨을까? 부처님이 어떻게 앉으셨을까? 요 경문이
다른 스님들의 번역을 보면, 다른 5분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드렸는데 다 제시해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그냥 앉지 않으셨어요. 그냥 앉지 않으시고 뭐 몸을 바로 하시고, 이건 뭐 다 가부좌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대면념을 하고 앉으셨다. 이게 현장 스님의 번역이고, 정념을, 바를 정자 생각념자, 정념을 하고 앉으셨다 이랬습니다. 예, 대면념을 하고 앉으셨다, 정념을 하고 앉으셨다, 바른 생각을 앞에 띄우고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노트해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생각 혹은 대면념을 하고 앉으셨다, 이게 이제 현장 스님은 살리고 싶었던 거고, 구마라집 스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겁니다. 그냥 정념을 하고 앉으신 겁니다. 그죠? 정념은 여러분, 분별하지 않는, 분별을 내려놓은 자리. 우리가 지금 반야부 경전을 하니까 진공묘유의 자리, 혹은 분별을 내려놓는 거니까 대무심의 자리, 어떻게도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정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교에서 가리키는 그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자리. 근데 이제 왜 구마라지 스님이 그냥 앉으셨다고 했느냐? 그럼 부처님이 공양하실 때는 정념이 아니셨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면 걸식하러 가시고 차례대로 밥을 빌고 돌아오시고 공양을 하시고 이 시기에는 정념이 아니셨느냐? 이 문제가 늘 걸려요, 사실은.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마라지 스님은 그때도 정념이셨다. 그때도 정념이셨다. 그때도 대면념이셨다. 이렇게 이제 구마라집은 생각을 해서 그냥 자리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들이 논문을 쓰기도 하고 문제 삼기도 했던 구절인데, 여하튼 구마라집 스님의 고민은 그러했고, 우리도 다만 우리가 바른 생각을 앞에 세우시고 앉으셨다 하면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자리에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랬어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르침이다. 가르침은 제가 여기도 노트에도 써놨는데, 가르침은 몇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입에서 입으로, 이건 다란이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자, 스타타가토스 니사 해보세요. 남모라 단나다라 해보세요. 옴마니 밤매음 해보세요. 입에서 입으로. 이 입에서 입으로는 생각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수리에서 정수리로 내려오기도 해요. 역시나 생각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 마음으로, 입으로 말해놓고 마음으로 알아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설법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경전이거든요.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금강경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금강경을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도권으로 그냥 문자만 외우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해해야 돼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을 궁금증으로 안고 공부하는 거지 몰라도 되지는 않습니다. 금강경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설하신 걸 마음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경전이고요. 몸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금강경 서분, 법회, 인유분에 나오는 이 가르침입니다. 이걸 자꾸 상상하시면요. 이걸 자꾸 상상하시면 부처님이 꿈에서 나옵니다. 이게 연불이에요. 연불 거짓말이라고요? 부처님이 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나와요.
이게 연불의 핵심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세음보살하는데 입만 달달하고 오늘은 어디 가서 식사를 할까나, 오늘은 어디 가서 한잔 할까나, 이건 염불이 아니고 염주지요. 염식이고 술 생각하고 밥 생각하는 거지 염불이 아니거든요. 염불은 뭐 하는 거냐? 부처님 모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부처님 마음, 내 생각은 부처님 모습.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소리로 말하고 모양으로 생각하고 귀로 듣습니다. 이게 염불의 핵심이에요. 당연히 관세음보살 하면 내 앞에 대면념 한다고 했잖아요. 내 앞에 관세음보살 내 코앞에 와 있어야 돼요. 환하게.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관세음이지, 입만 관세음하고 속으로는 고약한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제1장만 가지고도 금강경은 다 했다. 이게 옛 선지식들의 한결같은 뜻이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 선지식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법회 인유분에 대한 얘기고요. 제2장 선현기청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공부는 하루에 1장씩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1장은 좀 짧은 감이 있어서, 또 그러고 제1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제가 너무 많이, 말하자면 주변을 때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주제가 뭔지 모르시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얘기는 나누어서 뒤에 조금씩 나누어 드리고, 오늘은 주변 얘기를 좀 덜 하도록 이제 제2장 하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제2장 잠깐 보시지요. 선현기청분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마도 한 문단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고 조용히 따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들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과 대중들이 함께 걸식을 하고 공양을 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말이죠. 그때. 그런데 여러분, 이 공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중 공양방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 3355 따로 공양했다. 그만큼 1250명이 모여서 공양할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따로 모여서 공양했다. 이게 옳은 번역, 옳은 생각이고, 현장 스님 번역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이랬거든. 공양 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따로.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수보리가 이때 이제 그때라는 것이 이제 공양을 마쳤을 때인데, 다들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과 똑같은 일들을,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든 행동을 부처님과 똑같이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고 부처님의 행동으로 살았던 것이 부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이 계신 본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다 오진 않습니다. 종쳤다고 오늘 나 설법 듣기 싫은데, 그런 사람은 안 되지만 이미 속마음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듣거나 궁금함이 있는 대중들이 정해진 시기에 식사 끝에 찾아왔어요. 그때 장로 수보리가 이랬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덕이 높고 나이가 드신 스님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를 기독교에서 가져가서 장로가 된 겁니다. 예, 장로. 장로 수보리가, 수보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주 나올 텐데, 수보리 혹은 수부티라고 부르고, 한문으로는 잘 드러난 이라고 번역됩니다.
선현이라고 번역돼요. 왜 잘 드러나냐면 어떤 게 잘 드러나는 거면 이건 거예요. 수보리가 태어나자 그 집의 창고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어. 반야신경 하신 분은 알죠? 이게 뭐죠? 공입니다. 근데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잠시 후에 텅 비었던 자리가 다시 가득 찼어요. 이게 진공, 묘유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잘 드러나는 겁니다. 무조건 없으면 이건 허무공이고 단멸공이에요. 빈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빈 자리가 가득 차게 되는 도리를 금강경에서는 아니고 아닙니다. 이래서 비워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것입니다로 채워요. 이것이 수보리의 이름과 딱 통한다고요. 딱 통해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선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대중들 속에 있다가 여러 대중들 속에 있다가 법문 청할 때는 그런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런 말은 그때까지는 가사를 이제 아까 제가 안타회 울다라승 승가려 세 가지의 가사가 있는데 부처님한테 설법 듣는 자리는 최고로 엄숙한 자리이므로 이 전체 이제 대가사를 수하고 온 겁니다. 그 대가사를 수했는데 그러니까 어깨까지 이건 중가사니까요. 어깨까지 이제 씌워졌단 말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냈다고요. 오른쪽 어깨를. 혹 어떤 분들이 번역을 잘못해서 가사를 오른쪽 어깨에 둘러매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가 됐어요. 가사를 이쪽에도 둘러맸다는 뜻이거든. 그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벗은 겁니다. 벗은 거예요. 이래야 벗을 수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랬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인도에서는 아마 오른쪽이 귀했던 것 같고 왼쪽이 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더러운 거 만지는 데 쓰고 오른쪽은 깨끗한 거 만지는 데 써요. 바로 공양을 했어도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드셨어요. 청소, 뭐 더러운 거 하여간 특히나 우리가 생리적 더러운 거 이건 다 왼쪽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은 귀한 거 할 때 그래서 귀한 쪽이었어요. 당연히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도 이쪽이고 제가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뜻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입니다. 나중에는 이 법을 따라서 그냥 다 드러내고 다녔어요. 오른쪽 어깨만. 그래서 이걸 편단 우견, 오른쪽 어깨를 한쪽으로 드러낸다 불렀고 이걸 통견이라고 불렀어요. 전체를 다 감싸서 감춘다 이 말입니다. 추우면 이렇게 해야죠. 추우면. 인도는 더우니까 당연히 이거 걷어내는 만큼 시원한 거죠. 근데 안한존자는 그러면 안 됐다. 너무 예뻐서 요만큼 드러내면 신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이게 희한하지요. 안한존자 마음에 그게 없는데도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저절로 안한존자에게는 신도들 중에 예쁜 여자가 많았어요. 너 완전 잘생겼지? 안한만 가면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부처님이 너 안 되겠다. 너는 다 감싸고 다니라. 그래서 이제 안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법신을 보여드릴 때도 그때 주로 여신도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줬거든요. 하여간 안한에게는 젊은 여자 신도들이 많았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능엄주도 부처님이 안한에게 준 이 법문이거든요. 왜? 그때 마등가 여인의 딸이 안한을 주문이 있잖아요. 실제로 요즘도 쓴다 하고 티베트에서도 이 소위 나쁜 주문도 써요. 근데 이 나쁜 주문에 능한 분이었던 거라. 그래서 나쁜 주문을 가지고 안한을 정신을 못 차리게 최면수를 써서 방에 갖다 놓고 이제 개가 깨질 지경이었다. 이때 능엄주가 내려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하는 그런 이제 소위 연한이 있는 여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이제 이이기도 해요. 가사 얘기하다 그랬겠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하면서 이랬어요. 오른 무릎을 땅에 댔으면 왼 무릎은 세웠지요. 이걸 오랑캐 꿇어앉기라고 해서 호괴라고 부릅니다. 예, 호괴. 그 다음에 이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딱 세우면 이걸 장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비라 기도할 때는 장괴 합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호괴라고 부르는데, 호괴를 보는 이에 따라서는 두 엉덩이에 두 무릎이 닿는 것, 우리가 지금 꿇어앉기, 이걸 호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요 특별한 자세,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앉으면. 그래서 대고 합장 공경하면서 이랬어요. 예, 합장이 이때에도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표현법이었다, 이거죠. 부처님에게는 당연히 예경을 할 때는 부처님 발을 나의 정수리에 올리는 이제 접종례를 합니다. 정례를 한다고요. 근데 설법을 들을 때는 거기까지는 못하니까 설법을 할 때는 이렇게 합장하는 걸로 대신을 했다는 거죠. 합장. 참 멋있잖아요. 합장은 생각해 볼수록 멋있습니다. 왼쪽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손금 볼 때 태어나는 손금은 어디예요? 왼쪽. 자라나면서 만든 손금은 오른쪽. 보통 이렇거든요. 그럼 이게 본질이고 이게 현상입니다. 본질과 현상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수보살이고 이게 보현보살이라서, 문수는 속사정이고 보현보살은 겉모습이거든요. 그 속사정과 겉모습이 하나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10개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0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선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신, 이게 육법계가 있고요. 육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문, 연각, 보살, 부처를 합하면 10개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10개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10개의 세계가 합장을 하면 한 마음이에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니까 이 합장은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중국에서 요새 합장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키우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해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악수하면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소위 존경법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점 뭐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이런 건, 그지요. 그래서 이제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이랬어요. 한 문당 더 읽어드릴게요.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잘 염려하며 여러 보살들에게 잘 맡기고 잘 독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남자와 여인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심했다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대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도 모두 수보리 본을 받아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래야 이제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있다고요. 드문 일입니다. 이랬어요. 희유라고 했고,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번역했더군요. 근데 이제 희유에 대해서 드물다 하는 얘기는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써요. 이 희유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수보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는 도대체 부처님의 무엇을 보았길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드문 일입니다라고 했을까 이 말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참 옛날부터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해설도 거의 몇십 가지가 될 정도로 이 드물다고 한 이유 중에 부처님이 그냥 공한 이치를 설한 것이 아니라 공함조차 공해서 우리 세상으로
돌아 나오는 길을 보여주었으므로 드물다고 했다. 말하자면 진공만 말하지 않고 묘유를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드물다고 했다 등의 말을 포함해서 여러 학설이 따라요. 따라하는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이게 불경은 혹은 부처님 생애, 수보리 생애 혹은 어떤 위대한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뒤에서 거꾸로 기록돼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분이 다 살고 나서 뒤에 있는 분이 수보리 해공제일이었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공에 대한 이해로는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였지. 이게 수보리 생애의 총결산입니다. 이 총결산을 가지고 거꾸로 이전의 삶을 정리해 나가요. 부처님 생애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생애를 가지고 부처님의 교리를 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다시 되짚어가면서 정리를 해나가요. 사실은 역사도 그렇거든요. 이조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뒤에 어떤 이가 자기 사관에 의해서 여러 개의 사실들 중에 내 기준에 맞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뭅니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도 전에 어떻게 드물다고 하느냐. 설법을 다 들은 이 입장이 해공제일이거든요. 공에 대한 이해로는 최고가는인데 부처님의 첫 동작에서 설법도 시작하기 전에 이 도리를 이미 알았다. 이게 드문 일입니다라고 감탄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잘 염려합니다. 이랬어요. 보살들이란 말이 여러분 이 책에서 뚜렷하게 나와서 이게 대승경전의 시초다. 대승시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보살과 성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성문입니다. 깨달은 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깨달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라서 나와 중생과 부처가 구분 없는 한 자리에 있다는 기준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이게 보살인데, 그래서 공부법도 달라요. 공부법도 달라요. 왜 육바라밀을 하느냐면 보살은 이미 이 현장이 부처 세계고 부처로 살아가는 현장이므로 우리는 그냥 부처의 일을 할 뿐이다. 이게 그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출연한다는 걸 늘 사람들은 이제 주목해 왔습니다. 잘 보호하고 잘 염려합니다. 설명드릴게요. 부처님은 사생자부잖아요.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잖아요. 아오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잘 보호하고 잘 기억해줘요. 얘가 어디 가서 이 밥은 먹고 다니는가? 얘가 어디 가서 옷은 입고 다니는가? 하고 하는 것이 보호하고 염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다는 거거든요.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낸 본래 부처님이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들? 우리도 보살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거사고 여성들은 보살인데 여기에는 용어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도를 이루겠다고 마음낸 이는 모두 보살이라고. 모두 보살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겠다고 발심한 이는 모두 우리를 보호자로 자처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훈습, 여기 노트를 안 해놔서 미안합니다만 훈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자는 김수에다는 김수의 훈자이고요. 습은 익힐 습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 관세음보살 공부를 하는 이들끼리 모이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는 어제 관세음보살 10만 번 했어. 그러면 나는 오늘 돌아가서 10만 1번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 관세음보살 공부하는 입장, 이런 분위기와 그룹들 속에서는 관세음보살 하는 이 공부가 우리를 길들입니다. 물들어요. 그런데 고스톱 하는 팀이 되면요, 저녁에 가는데 천정에 최고로 좋은 뭐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훈습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성취하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꿈에 나오면 최고지만, 천정에 부처님이 나와서 우리를 공부시키면 최고지만, 그 고스톱 하듯이 당구 치듯이 천장에서 그게 나와서 우리를 하면 최고지만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안 된다 해도, 내가 그렇게 모른다 해도 이미 그렇게 발심한 이는 부처님이, 이 우주 법계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는 부처님이 우리를 길들인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잘 보호하고 잘 염려한다고 했어요. 아닌 것 같죠? 조금 더 해보시면, 그러면 가끔 10번 중에 1번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번 더 생각하시면 이걸 뭐라고요? 오래 자주. 오래 자주 하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거 확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우리 속에 있는 부처님이, 혹은 이 우주 천지에 가득 찬 부처님이 우리를 훈습하는 것이 10분의 9고,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10분의 1이다. 이게 정말 진실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분의 1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 10분의 9는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잘 염려하고 잘 보호하는 일에 속합니다. 역대 주석 중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마치 물고기가 자기의 알을 염려하고 기억하면 물고기가 부화를 하고, 물고기가 이 자기가 낳아놓은 알을 까먹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실제로 물고기가 알을 키우는 생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서 알에 좋고 신선한 물이 들어가도록 지느러미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입에 넣었다 뺐다도 하는 물고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본 총 결론이, 물고기가 자기 알을 생각하면 부화를 한다. 물고기가 자기 알을 기억하지 못하면 부화를 못한다는 옛날 이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보살들에게 잘 맡기고 잘 독촉하십니다 했는데, 독촉을 위촉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가 부처님이에요. 당신이 이런 마음을 냈으므로, 너희가 이런 마음을 냈으므로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왕에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낸 보살들은 결국 그 마음을 내지 않는 중생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된다. 누구 대신? 나 대신. 그래서 부탁하고 위촉해요.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는 부처님의 훈습을 받아서 위로는 부처가 되고, 아래로는 나의 위촉장을 받아서 중생들에게 나의 말을 전달해야 된다. 이게 잘 부탁하고 위촉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부처 되도록 도와줄게. 이게 잘 보호하는 일이고, 그 공부한 내용을 옆에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라. 이게 부탁하고 독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볼까요? 세존시여, 훌륭한 남자와 여인들이, 여기까지 하려면 제가 엄청 시간을 뺏어먹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염려합니다. 열애는
여러 보살들에게 잘 부탁하고 잘 독촉하십니다. 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오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선현기청분 앞에 법회 인유분에서 법회가 일어나게 된 원인 혹은 지점을 설했어요. 법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처님의 존재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현기청분에서는 이 금강경이라는 이 경전이 수보리라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소위 해공제일, 공에 대한 이해로는 제일 가시는 분이라는 찬탄을 받으신 10대 제자 중의 한 분인 수보리와 부처님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경전이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불법은 질문이 있어야 성립해요. 원래 왜냐하면 정해진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설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제 고민이 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풀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요즘 법륜 스님이 하는 것처럼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게 부처님 설법입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철칙이다 이게 없어요. 중생 개에게는 불성이 없지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없어.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있어야 설법이 된다고요.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수보리가 질문하고 이 질문에 의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해 나가는 것. 이건 부처님의 법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고민하고 질문하는 우리 중생들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설해지고 있다. 이걸 이제 선현 기청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보리 존자에 대한 얘기를 1분만 하고 마쳐드리죠. 해공제일이라고도 하고 무쟁제일, 다툼 없기로 제일 간다 했고요. 혹은 숨어 은둔제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숨어 살기 제일 가는 이라는 이도 있었어요. 이 말들이 전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진리에 자기를 맡김으로써 인해서 얻게 된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싸움꾼이었어요. 아마도 불량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수다타 장자의 조카란 말입니다. 수다타 장자의 동생이 수만나고 수만나 장자의 이제 아들이 이 수보리인데 그 수다타 장자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돈이 많았는데 자기 동생을 잘 안 도와줬어. 안 도와주니까 이 조카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우리 큰아버지는 최고 가는 부자인데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종의 이제 불량배 그룹을 만들어 놓고 말썽을 부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수다타 장자의 동생인 수만나 이 수보리 조사의 존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찾겠다네. 형님한테 요만큼도 군소리 없이 자기의 운명을 잘 받았는데 수보리가 자기 아들이 너무 말썽을 피니까 산에 보냅니다. 산에 가면 좀 조용히 있으려나 하고 산에 갔더니 나무하고 싸우고 동물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될 계기가 되어서 싸움을 안 하기로 최고.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의 최고 약점이 싸움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최고 불법을 만나는 순간 최고 장점이 된다고. 눈이 먼 아누르타가 눈이 먼 최고의 약점이 불법을 공부하니 천안제일, 눈 제일 밝은 이가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뭐예요? 나를 최고로 내가 성질을 너무 잘 내. 이건 뭐 불도 이런 불이 없어.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화가 나. 그럼 이 사람은 이 분노하는 일을 뒤바꾼 자리에서 깨닫는다고요.
탐진치가 개정해가 된다는 이치가 그겁니다. 그래서 싸움꾼이었던 수보리 조사가 싸움 안 하는 제일 가는 도인으로 바뀌게 된 것, 그건 우리의 번뇌를 최고의 양식으로 삼아서 번뇌를 바꿔서 일어나는 일이 부처의 지혜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번뇌에서 일어나요. 번뇌가 없는 자리 어디죠? 만약에 우리가 식물인간이라서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근데 약점투성이야. 그럼 약점투성이라면 이 약점투성이를 바로 보는 순간 나의 약점이 바로 최강의 강점이 되는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된다. 이게 수보리 존자의 경우에도 딱 확인되는 지점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잘 맞춰서 하루에 한 장 공부가 되도록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지요. 일어서세요. 교수님께 합장 반배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